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음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강건함으로 복을 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모르리라 여기며 엄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에서는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오고 또 나오지 못함을 반복하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살 동안 신앙이 나태해지고 힘들 때 지금의 이 힘든 시기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육체의 질병,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이 있사옵나이까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에녹회까지 여러 기관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희 찬양대가 다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장성제단을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께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일을 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가 양들을 보살핌 같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와 준비하실 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자갈밭과 같은 강팍해진 마음도 옥토로 변화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어두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빛과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리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우리 두 주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인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가 되어져서 오늘부터 우리 주일 낮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는 계속 중단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실황이 유튜브에 낮 11시 반 우리 예배 시간과 함께 생중계가 되어집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달서 시찰에서 가을 시찰회를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시에 시작이 되어지지만 10시부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행 권사님, 황미숙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손윤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가실 때 떡을 나눠 드릴 텐데 우리 장미진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이드포스트 9호로 황현주 집사님 또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한 주 동안 보이지 않는 얼굴들 서로 문자로 전화로 연락을 나눠주시고 또 안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입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축복하며 찬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옆에 계시는 분을 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또 옆에 계시는 분을 향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두 손을 모아서 평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또 삶도
생각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개념입니다.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네나 또 마트나 어디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고 동창회에 나간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찌된 애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 가지, 오후에는 미용실 가서 친구들 만나 수다 떨지, 집구석에 붙어 있는 적이 없어.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집간 우리 딸이 있잖아.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수영장 가고 에어로빅 하고 오후에는 미장원 가서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낸대. 사실 며느리나 딸이나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살림을 내팽개치고 싸돌아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딸은 재미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며느리보다는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미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감정, 사고,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을 또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또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돈 거두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헌금에 대한 불평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는 모든 직분자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줄 수 있지만은 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것도 아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의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만 원짜리의 사랑을 하느냐, 그걸 누가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피땀 흘려 번 월급을 10분의 1이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땀을 흘린 생명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11조의 그 금액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온전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이 뜻은 잘생긴 얼굴, 이 관상이라도 몸이 건강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신상이라도 마음이 순전한 신상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 청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는 물리적인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깨끗하게 세탁된 의복이 카타로스입니다. 겨나 쭉정이를 다 걸러내고 순수한 알곡의 의미가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아주 정제되어진 포도주나 우유를 카타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짐승이 흠이나 상처가 없는 그 건강한 짐승, 그것을 두고 카타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이 잘 된 정예 군인을 두고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영어에서의 카타르시스는 몸의 더러움을 씻는다, 정서가 순화된다, 마음이 정화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보면 이 카타르시스, 이 청결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본래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바로 전제되어져 있는 단어가 카타르시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오염되어졌고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상처받는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욱이 이 마음이 훈련받지도 못하고
교육받은 적도 없다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로 물난리가 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무더위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태풍이 4개나 지나갔는데 해마다 태풍은 점점 더 발생이 많아지고 더 강도는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구의 환경 오염 탓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게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고통받는 우리 교인들이 있음에도 그것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그것이 내 가족처럼 축하해 주거나 기뻐해 주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화이 맞은 것처럼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이런 감동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만에 한 영혼이 어느 날 조계종의 초청으로 스님들이 모인 사찰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 몸이 썩는 시체 냄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중놈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청결에 힘쓰지만 사실은 너희의 몸은, 너희의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되고 너희의 행동은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양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는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비워내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떠나간 그 여인의 몸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시 마귀가 더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마음 속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세상 물질,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빈 마음 속에 주님, 우리 성령님을 채우려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신념, 내 가치, 내 자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모시는 것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보다 이 세상 것들,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보다 다른 모든 문제들, 이 어려움, 염려, 근심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내 속에 거하여 내 모든 죄가 씻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꼭 반드시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소멸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판사가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죄 용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늘 하고 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죄악된 곳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날마다 내 입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그 주보를 보고 신앙의 고백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냥 이거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대충 우물쭈물 그렇게 넘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당장의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끝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보혈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회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회개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원죄는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욕망, 내 욕심, 내 죄의 이 근본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를 질러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면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속삭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것은 내 속에 죄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죄,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속죄함 받았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욕심, 우리의 탐욕이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셔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죄악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마치 자기가 인자한 것처럼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롭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르네상스에서 일어났던 그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말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그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았다면 더 이상 자기 고집이나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마 사울은 더 큰 위대한 왕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깐 고민을 하는 척 하였다가 다시 자기 중심의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파멸되는, 멸망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다시 그 길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도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스며들면 그 배는 곧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으면 그 배는 그 사람과 함께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으로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온다면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이 유혹과 미혹으로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버린다면, 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물들고 만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침몰과 함께 우리도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굶주림으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문화에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단돌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이 문화에, 그 문명에 쉽게 물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 죄악에 물들지 않은 이 다니엘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배당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세상에 물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눈이 떠져야 돼요. 눈 감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깜깜하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조명이, 성령의 빛이 비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떠진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볼 때 어떤 빛이 비친다고요? 성령님의 빛이 비쳐서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우리 하나님을 마주보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영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준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이 청결한 이 마음의 눈을 좀 크고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인사하지 말고 이 마음의 문을 좀 넓게, 그렇게 크게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인사해 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욕하지 말고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보면 또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인사할 때 내 정성이 좀 덜 들어갔는가, 내가 근성으로 인사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더 반갑게, 더 친근하게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받으면 인사 받아줄 때까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인사하는 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얼굴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좁고 옹졸한 마음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청결한 마음으로 바꾼다면 분명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짜증 부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은 이것조차 안 되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며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좁고 이 작은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고 큰 마음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결한 마음의 성도들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에도 기쁨으로 주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취업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 담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 건강 주시어 피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저희의 생명과 피땀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영혼 생명 살리며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을 담아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또 그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